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7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12월 26일은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입니다. 스테파노 세례명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와 또한 강복을 보냅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읽지를 않고 그 대신에 오늘 복음은 원래 마태복음이었죠. 읽지를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독서에 나오는 스테파노의 그 순교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것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천상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시던 시기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문을 닫고요. 이제는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할 만큼 부족했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어느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의 개인 구원보다는 그 공동체의 구원을 하느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어느 가족 가운데 열심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보다는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구원을 얘기할 때 그 자케오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자케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 있으면은 배로 갚고 또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서 번 돈이 때문에 4배로 갚겠다 하는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케오의 그 모든 포기 선언을 듣고 나신 다음에 자케오 너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자케오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케오의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본당에서
열심한 분 몇 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하느님께서는 그 본당 공동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첫 번째 교회의 초대 교회의 시작은 어느 열심한 한 개인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가 맏형으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바치며 사방에 흩어져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 특히 노예까지도 같은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가진 바를 서로 나누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다가 가진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도들은 복음 설교와 함께 이러한 물품을 사도들이 직접 나눠주는 이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던 겁니다. 신자들은 늘어나고 공동체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기도 바빴던 거죠. 그전에 신자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교우들이 가져오는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명정대하게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일까지도 열두 사도가 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이 힘들어졌고요. 그런데다가 히랍 태생인 유대인들은 식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 사도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우리들의 힘도 한계가 있고 선교하러 다니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런 물건을 나눠주는 이런 희사하고 희사받은 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명정대하게 하기는 힘에 벅차다 하여 사도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신자들 중에서 신앙이 깊고 헌신적인 청년 7을 뽑아서 기도한 후에 부제라고 칭하고 신도들이 헌금한 물품을 나눠주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부제직을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디아코누스라고 그럽니다. 봉사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제직은 역사를 보면은 거의 뭐 중세 시대까지 교회의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열두 사도 때 만들어진 이 부제직에 주로 하는 일은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산, 시사받은 물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긴 세월 동안 부제들의 하는 일로 이렇게 정착이 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부제가 이 물질을 만지다 보니까 돈을 만지다 보니까 굉장히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제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부제들에게 재산 관리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냥 사제가 되기 전 단계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환자 방문하고 뭐 이런 그 일을 맡기면서 뭐 사제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그 권한을 그 직무를 이렇게 축소해 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열두 사도 때는 현실적으로 열두 사도가 이렇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까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열심한 청년 7을
뽑아서 부제라고 칭하고 소위 부제직을 줍니다. 그리고 그 7사람이 신도들이 희사하고 헌금한 물품을 나눠주는 이 일을 맡겼던 겁니다. 이렇게 7부제 중에서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한 부제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오늘 순교 축일을 맞은 스테파노였습니다. 이 스테파노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7장 54절에서 59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은혜로 그의 총명함과 열성을 지녔고요. 그 언변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까지 베풀던 그러한 부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다 지도자들은 그러한 스테파노 역시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또 성전을 허물면 다시 짓겠다고 했던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그 예수님의 전파자로 만들어서 거짓 죄를 만들어서 스테파노를 사형에 처하려고 붙잡았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소리는 스테파노를 죽이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저 미친놈이 어디 감히 하느님을 모독해.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몰아내고는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스테파노가 한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12사도보다도 먼저 순교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부제, 그의 이름은 스테파노 부제였습니다. 스테파노는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를 않고 오로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나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였던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바오로 사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스테파노의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효과는 그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청년 사울,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여 바오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스테파노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도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자세를 굳게 갖도록 우리들은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스테파노의 그 순교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그 사상이 관점이 또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 자신들만이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은 자기들 이외에는 아무 백성도 필요하러 하지 않으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장 심한 경우에는 하느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했는가 하면요. 또 조금 유하게 말할 때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언젠가는 자기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관계로 대하시고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스테파노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의 쟁점이 됐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전에서만 제물을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했고요. 하느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란 오로지 성전뿐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테파노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장차 성전을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또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율법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신 복음을 향한 한 단계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백성이 구별 없이 된다고 가르친 점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 두 번째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전혀 다르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테파노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스테파노의 이러한 그 변론은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성서를 근거로 한 정연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스테파노와의 그 논쟁에 실패한 그들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분노와 자기 고집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는 자신이 보고 있는 바를 말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더 지겨운 말로 들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성 모독죄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벌은 신명기 13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는 자제심을 잃어버린 유치한 감정의 폭발이었고 맹목적인 살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평화로운 마음만이 스테파노를 감쌌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저는 예전에 수인 사목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형수들이 형장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그들의 모습이 스테파노처럼 눈부시게 빛난 것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과감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와 같이 그 죽음 앞에 그 평온함이 그를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감싼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 아우스틱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우스팅 성인이 오늘 복음의 이 장면에 대하여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사울이 바오로 사도로 이렇게 개종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스테파노의 그 죽음을 지켜본 바로 거기에 찾을 수 있다. 사울이 제 아무리 구약에 능하고 아는 것이 많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아무리 애를 써도 스테파노가 죽어간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테파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을 들었냐면은 바로 용서 얘기죠. 용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는 이 상식밖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영리한 청년이었던 이 사울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얘기하시기는 스테파노의 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던 그 용서의 힘이 사울을 바오로 사도로 만든 것이다. 사도 바오로의 회개는 스테파노의 그 용서의 기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우스팅 성인이 용서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소한 그 미움 안에서부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그 주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테파노의 그 용서의 기도가 위대한 바오로 사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의 이 지적은 저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사울은 아주 박학한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유대교 지도자가였습니다. 이 사울을 회개시켰던 것은 지식이라든지 언변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타자에 의하여 무참히 잃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 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제껏 사울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기도의 힘이 사울을 바오로 사도로 회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그 용서의 기도는 많은 기적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용서의 기도를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용서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